결혼은 참으로 중요하지요. 평생의 약속이고요. 그런데 결혼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 평생 서로를 향한 신뢰를 지키며 사랑을 키워나가고 동역자가 되는 약속입니다. 참으로 중요하지요. 결혼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결혼한 것을 모르고 있다면, 아니 결혼한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불행이겠지. 하나님과의 언약, 내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인인지요? 신앙인을 부르는 단어가 많이 있지요. 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뜻이겠지요.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기독이 그리스도에 대한 한자음이라고 그랬지요. 곧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란 뜻이겠지요. 세례받을 때 그 고백대로 예수를 나의 구주, 구원하는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합니다. 성도라고도 말을 하지요. 그냥 직분이 없는 겨울 성도라고도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지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법들은 다 저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매우 중요한 뜻입니다. 교인으로 교회 가는 사람이 되어야 일단 교회를 가야 그래야 또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름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부르는 경우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곧 신앙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 여기서 결혼한 사람과 결혼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나누어질 수 있듯이 우리는 언약을 맺은 사람, 하나님과 언약을 결혼식보다도 더 큰 결혼식이고 더 언약식인 이 언약을 맺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란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였고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이렇게 하여서 언약이 구두로 체결됩니다. 언약이 선포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언약 체결 내용은 성경 전체이고요. 언약을 체결할 때 성경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하고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언약 전체 내용을 다 알기 전에 십계명과 그리고 그 위에 덧붙여진 더 적은 분량의 상세 설명을 듣고 이 언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더 많은 이제 율법을 듣게 되고 그것을 배우면서 그 율법에 따라 살 것이라고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언약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하고 이곳 시내 광야까지 오기까지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분명하게 경험하였고, 그래서 이 언약식을 자신 있게 감사와 기쁨으로 이 언약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인이 된다는 이 언약식은 출애굽과 시내 광야까지 걸으며 믿음을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래 이 언약식이 세례식과 같죠. 세례식을 하기 전에 그것을 경험하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식 전까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세례를 받으라고 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이후에라도 이것을 더욱더 경험하며 하나님과 결혼식을 한, 언약식을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준행하겠다라고 언약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에 따라 이제 의식을 행하는 언약식을 하게 되는데요.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의 반절을 먼저 제단에 뿌리고 나서 언약하는 말씀을, 언약의 내용을 낭독하여 듣게 한 후에 그들이 준행하리다 라고 이제 응답을 하자 나머지 반절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며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피를 가지고 언약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피는 지금 소의 피, 동물의 피이지만 단순히 동물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피 흘림이여 지켜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을 어길 때에 죽음을 의미하는 거지요. 언약을 지킬 때에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지키겠다는 언약식인 겁니다. 또한 이 피는 그들이 이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겠지만 이후에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언약을 파기하고 그 언약을 파기한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그 언약의 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의 그 피이지요. 언약은 그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실 만큼 참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언약은 그렇게 피의 약속입니다. 처절하고 엄숙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전부 언약식을 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인, 세례받은 사람들은. 혹 세례받을 때 이러한 피의 처절함과 엄숙함이 없었다면 이후에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후에라도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확신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피의 언약으로 처절하고 엄숙하게 약속하고 언약식을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피가 아니라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것은 과거의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난다는 중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계속 예수께서 이것은 내가 주는 자는 나의 피니라고 말씀하면서 피 언약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입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입고 다시 언약을 따라 살기 위해, 즉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피 흘림은 언약 회복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언약을 참 파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식이며 언약식이고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신의 광야에서의 언약 체계를 보았는데요, 우리의 언약 체결 또한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엄숙하지요. 이 당시 피언약, 즉 짐승의 피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언약인 것을 이제는 조금 더 알고 세례식을 하는 것이니까요. 구두 언약과 언약식을 통해 언약이 체결되었고요. 그리고 언약 잔치로 이제 언약식으로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언약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지로 꽝 도장을 찍는 일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언약 잔치입니다. 언약 선언과 언약식이 3절에서 8절 사이에 있습니다. 나옵니다. 3절과 8절에. 이 3절과 8절이 지금 앞에 1절, 2절 하다가 3절, 8절 하고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건데요. 이것이 3절, 8절이 가운데 이렇게 괄호처럼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 그리고 9절 이렇게 이어지는 건 이야기입니다. 이 구조는 이 가운데에 끼워 넣어서 언약 선언, 이 언약 내용이 무엇인지를 언약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가운데에 끼워 넣으면서 실제 중요한 이야기는 1절, 2절 앞에서 1절, 2절 그리고 이제 9절, 11절에 나와 있는 이 언약 결혼, 언약 그 잔치 이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구조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요즘 거리두기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구절에서는 거리두기 3단계가 나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시내 산에 그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지요. 그 다음에 73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 나답과 아비와 아비엘, 그 아론과 그 두 아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 73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나오지 말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세처럼 위로 올라오지 말고 산에 올라오다가 어느 지점에 멈추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 시내산 자체에 올라오지 말고 시내 광야에 머무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스라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 3단계로 거리두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리두기가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생각하면 바로 이해될 겁니다. 성전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것도 순서 맡은. 그리고 뜰에는 이제 제사 드리는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거리두기는 백성들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그들이 함부로 가까이 하면 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체결을 할 때 잘못 생각하면 부동산 매매 계약하는 것처럼 동등한 두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앞에 감사함으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만나야 언약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거리두기를 해야만 하는
지극히 영광스럽고 지극히 참 존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이 거리두기를 통해서 경외의 이 마음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을 맺어 말씀을 따라 삽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봉사하고 섬기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 자비를 베풀고 뭐 하는 것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함으로 참 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광의 길이 열린 것이며 그것을 따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규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따라 산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이 능력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이 행복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더 큰 행복입니다. 이 능력이, 이 행복이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아직 우리의 죄성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은총이고 이것은 기적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참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예배할 수 있는 건 참으로 큰 기적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인지. 도무지 갈 수 없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은 힘들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알고 참으로 할 수만 있으면 세상에서 할 수만 있으면 막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어떤 그 열정보다 더 큰 열정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의 길을 더 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조금 거리두기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 대충 믿어서 그냥 구원받는 정도만, 천국 가는 정도만 믿는, 그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힘을 다하여서 더 붙잡고 갈망하며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언약 체결의 하이라이트는 언약 식사 잔치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어 시내산에 더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 있는 이 73명의 지도자들까지 이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손을 움직이지 직역하면 그 의미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죠. 그러나 이 당시 왕을 만났다가 왕이 손만 이렇게 들면 목숨을 잃던 그런 문화 속에 있던 사람들이지요. 왕의 에스더 이야기에서도 왕에게 나갔는데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음을 당한다 그랬죠. 왕비인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 왕이 나가서도 함부로 그 말을 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그 문화이지요. 또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단어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너무 영광스러워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음에 이른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매우 대단한 일이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이 73명 모세까지 포함해 74명이지요. 이들 중에 누구도 죽지 않았다. 죽지 않은 게 진짜 대단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보면 중단한 표현이 대부분이지. 그런데 그들은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건인 것이지요. 74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함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배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듯 이 언약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이 아주 대단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영광이 하나님과 식사를 하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 행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언약을, 그래서 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후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한 지금 이 언약을 지키는 것 자체가 또한 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어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 체계는 언약 잔치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언약 잔치입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따라 살기 위해 힘을 다하고 하는 것들은 영광의 하나님을 뵙고 식사하는 것만큼이나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가슴 벅찬 일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는 그 순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덕도 임재입니다. 그 속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큰 영광이고 그러기에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러기에 감사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는지요. 영광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언약이 있는 언약을 생각하고 언약을 묵상하고 언약을 따라 사는 그 인생은 영광의 잔치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는 것을 보았지요. 언약 선포와 언약식과 그리고 언약 잔치로 되어 있는 이 세 단계의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식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식을 한 사람들입니다. 피언약입니다. 이 언약식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것이며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결혼식을 올가매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결혼을 해야 실제로 자유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이 언약, 하나님과의 이 언약식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참으로 자유하게 하는 것이며 그러기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지키는 것은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신선한 것이고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바로 고리타분하게 불쌍한 사람이고, 말씀이 신선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이 들을 수 있으면 행복하고, 읽을 수 있으면 행복하고, 지킬 수 있으면 행복한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 잔치를 하고 있는 삶입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언약식을 한, 결혼식을 하여 부부가 된 사람처럼 언약식을 하여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약식을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 모두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영광스럽게 행복하게 그 길을 가면서 참으로 그 길을 감으로 잔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